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약간 울타리를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적 울타리를 조금 만들고 난 뒤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하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와 아직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미와 아직 들어보셨습니까? 이미와 아직. 여러분, 이미와 아직 혹시나 외우기 쉽도록 이미자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미자. 구원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완성은 언제 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때 그때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이미와 아직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 구원 안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 가운데 구원 서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 단계가 더 있지만 중요한 건 칭의입니다. 칭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하나의 죄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공로로 말미암아 칭의를 입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고 그게 끝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성화가 있습니다. 성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를 더 닮아가라. 여러분, 이 과정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냥 예수 믿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화 옆에는 견인이 붙기 때문입니다. 한번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반드시 영화의 단계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고 칭의를 입었다면 세상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걸 자꾸 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번 구원받았다면, 이미 구원을 얻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이 성화의 단계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믿는 성도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는 건 무엇일까요? 1번 칭의, 2번 성화. 2번, 네. 어느 분이십니까? 네. 박수 한번, 네. 2번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그 부르심받은 백성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4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본문을 설교할 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되고 누구를 닮아가야 합니까?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해도 하게 만드십니다. 훈련장으로 집어넣으셔서, 이게 견인의 교리입니다. 집어넣으셔서 두 손 들고 나오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교회를 떠나 있던 구원받은 백성을 다시 붙잡으시고 고난이라는 훈련장으로 넣으시고, 그리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와 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다 맞진 않지만 맞기 전에 빨리 돌아오라.
맞기 전에. 여러분 이제 본문에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은 이제 그러므로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장을 받아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7절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너희는 예수 밖에 있는 이방인과 같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 그리고 예수 만난 지금 여러분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네, 좀 대답이 조금 작아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는 달라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이 계속 달라야 됨에도 예전에 우상을 섬겼던 모습, 마술에 현혹됐던 모습, 그대로 그 밖에 있던 이방인과 똑같은 모습을 교회 안에 들고 들어와서 그대로 행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권면과 경고와 안타까움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허망한 같이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망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무, 헛됨, 텅 빈 상태를 말합니다. 목적지가 없습니다. 목적지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열심히 어딘가를 달려갑니다. 그런데 달려가긴 달려가는데 목적지가 없습니다. 물론 내 직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하지만 그 다음 질문을 넣어보면 여러분 그 끝에는 죽음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텅 빈 허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무라는 이 단어를 70인경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구약에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장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여러분 누구의 고백입니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가진 자인데 그가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결론 딱 내린 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5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조의 강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헛됨을 통해 진짜를 드러내기 위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이 헛됨 없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은 헛됨인데 이 헛됨을 히브리어 단어로 헤벨이라고 합니다. 헤벨은 목적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수증기 같습니다. 마치 한겨울의 입김 같습니다. 여러분 입김은 어떻습니까? 호호하고 내보면 눈에 보이는데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헛된 하나님 없는 인생, 예수 밖에 있는 인생의 허망한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허망한 인생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허망한 것을 붙잡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벨, 헛됨과 함께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이번엔 반대의 단어 올람이란 단어입니다. 올람은 영원을 뜻합니다. 영원. 우리는 금방 사라지는 목적지 없는 헛됨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정확한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게까지 자라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올람 인생입니다. 헤벨 인생이 아닙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서 한 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이 땅의 삶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보았는데 또 무엇이라 말합니까? 헛되어 바람을 잡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잡아집니까? 안 잡아집니까? 잡았다고 생각됐는데 바람이 불면
잡았다고 느껴지지만 손에 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해 아래 삶이 이와 같습니다. 무언가 잡은 것 같은데 실제로 돌아보면 손아귀에 잡힌 게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해 아래 삶이 있다면 반대로 어떤 삶이 있을까요? 해 위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올람의 삶입니다. 허망한 사람들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해 아래 삶만 바라봅니다. 땅만 바라보고 목적지 없이 열심을 내며 달려갑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목적지 있는 자들은, 해 위를 바라보는 영혼의 관점을 가진 자들은 여러분 무엇을 바라봅니까? 해 위를,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서신서에 몇 개에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특별한 체험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과 4절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3층 천에 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고 본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을 보았습니까? 해 아래에 있던 바울이 해 위로 올라가서 낙원을 본 것입니다. 천국을 보니 바울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니 땅에 어떤 것이 바울을 채우거나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맛보니, 여러분, 영원한 것을 맛보니 땅의 것을 맛봐도 식욕이 떨어집니다. 입맛이 돌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것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맛집 투어를 하며 육을 채우며 끊임없이 맛집에 그 맛난 비싼 음식을 먹어봐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맛을 영원한 맛 한 방에 모두 다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전 삶을 어디다 바칩니까? 예수를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전 삶을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 복음 전하다 자신의 삶을 불태우며 그렇게 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해 아래에 허망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목적지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목적지를 붙잡고 표대를 바라보며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만족과 유익, 땅의 것을 쫓으며 정욕을 따라가는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쫓아가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왜 이방인과 똑같은 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바울은 허망한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18절과 19절에 허망한 것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인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우리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무지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감각 없는 자입니다. 방탕에 방임하는 자입니다. 더러운 것을 욕심내는 자입니다. 이게 허망한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총명이 어둡고 무지하니 무엇이 안 보일까요? 무엇만 보이고 무엇이 안 보일까요? 육적인 것, 땅의 것은 너무 잘 보입니다. 여기에는 육적인 감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것의 감각이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 총명이 어둡습니다. 어둡다는 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지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도 모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천국, 그리고 죄, 그리고 칭의, 성화, 영화, 여러분, 성경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넣으면
튕겨 나옵니다. 찔려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이 굳으니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으니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각이 없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선천성 무통각증이라는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감각이 마비된 질병입니다. 그러니 통증을 못 느낍니다. 뼈가 부러져도 내 뼈가 부러진지를 모릅니다. 화상을 입어도, 여러분, 뜨거운 것을 만져도 분명 화상을 입었는데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굳어지고 총명이 어둡고 무지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으니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 여러분, 죄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습니다. 죄를 지어도 여러분, 양심이 찔러도 잠깐뿐입니다. 계속 같은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죄를 짓고 내가 정욕과 죄를 지어도 내 양심이, 내 심령이 아무렇지도 않다면 여러분, 위기입니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감각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감각이 없으니 어디로 향합니까? 방탕에 방임해 버립니다. 몸을 맡깁니다. 더러운 쾌락을 따라갑니다.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온통 나의 쾌락과 만족, 정욕, 음란, 시기, 이쪽으로 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에베소 성도들 향해 이방인의 허망한 특징같이 이렇게 살아가느냐? 에베소 성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똑 닮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처럼 이방인들의 모습처럼 허망한 인생의 모습들이 예수 믿기 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망 없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혜로 건져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칭의로 의롭다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준은 의롭다 할 만큼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의롭다 해주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수준을 성화의 단계로, 그 의롭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거기까지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끌어올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이제는 이전과 같이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오직, 여러분, 바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배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과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우고 아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깊은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차고 넘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영적 교만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친밀함이 없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만 계속 차고 넘치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영적 교만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채워지되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 교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는 이방인과 같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것 하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방인과 다름에 대한 강조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향해, 에베소 성도들 향해 그리스도 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다움, 구별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도 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여러분, 그에게서 예수에게 직접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성도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듣고 배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가르침 주시는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방인과 다른 삶을 살아내라고, 성화의 과정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조명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며 여러분 계속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도록 수준을 높이도록 그렇게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여러분 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절대적 사실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이 바뀌어도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분은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진리를 몰라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진리를, 가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 가짜 진리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 자동차 광고, 한 광고에 이런 슬로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광고 안에 내용입니다. 한 친구가 이제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어떻게 지내냐는 이 질문에 또 다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랜저 차를 보여주면서 그랜저로 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안부를 묻는데 잘 지내냐는 안부에 고급 자동차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밑바닥에 흐르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물질을 많이 가져야 평안하다. 물질을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고급 차를 타야 행복하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만몬 사상이 가득 진리인 것처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은 이 메시지가 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몬 사상이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복주의가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치 진리인 양 포장되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허망한 그거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결론 삼은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진리로 결론 삼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는 이 진리 대신 예수에 대해 만나고 교제하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만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22절, 23절, 24절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이방인과 같은 험한 것을 따르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이것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24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벗고 입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옛사람을 입은 채로 입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된 신분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옛사람을 벗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보혈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새 신부로 새 예복으로 입어야 하는데
죄악으로 찌들어서 땀내 나는 더럽혀진 옛사람의 옷을 꺼내어 입고 그 위에 새 예복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주일엔 옛사람의 옷을 딱 옷장에 걸어놓고 새 사람의 옷을 꺼내 입고 은혜롭게 딱 앉아 있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는 새 사람의 옷을 벗고 무엇을 껴입습니까? 옛사람의 옷을 껴입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돈이 전부 있냐? 마치 세상이 전부 있냐? 해 아래 있는 것이 전부 있냐? 그렇게 옛사람의 옷을 입고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6일 동안 옛사람의 옷을 입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갔습니다. 그냥 가만 보면 교회 다니는 줄을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주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새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마치 새 사람의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뒷자리에 딸을 태우고 이제 부부가 앞에 앉고 그렇게 교회로 향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어느 날 예배드리러 가는데 거의 주차장쯤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그날 딸이 뒷자리에 앉은 어린 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 또 교회 가서 연기하느라 힘들겠네. 여러분, 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부부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딸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6일 동안의 삶은, 여러분, 6일 동안의 삶은 새 사람의 옷을 입은 흔적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세상의 까멜로운 신자처럼 똑같이 세상의 걱정, 근심, 세상에 예수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걱정, 근심을 가득가득 짊어지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행동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하다가 교회 가는 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반, 그때만 옷장에서 새 사람의 옷을 껴입고 그렇게 오니 딸아이가 눈치챈 겁니다. 연기하는 것을 포착한 것입니다. 힘들겠다는 겁니다.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포장해야 되는데 이때 이 부모가 충격을 받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과 잘 살았다는 그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옛사람의 옷을 입고 그 위에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게 아닙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으셔야 합니다.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가셔야 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과정을 밟아 나가셔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다 해주시겠지, 알아서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칠 때 신대원생이 시험 치며 시험지를 냅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다가 시험지를 냅니다. 시험지 답안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답안을 채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너는 모른다. F.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시험 기간이 되면 기도와 함께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맹목주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칭의를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수준은 아직 의롭다 할 여러분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께 자라가라는 것은 성화의 과정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지를 들이며 내 육신을 쳐서 굴복시키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며 말씀을 읽어내며 육신을 쳐서 굴복시키는 그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며 힘을 주시며 능력을 부어주시며 그렇게 은혜를 주시며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옛사람의 옷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무엇을 하라고요? 어떤 옷을 입으라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 새 사람의 옷은
예수의 옷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입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로 옷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옛 본성, 옛 자아가 남아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가운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담스럽고 힘이 됩니다. 왜요? 우리의 본성은 죄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두면, 여러분 가만히 자신을 한번 두보십시오. 생각하는 것이 악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선한 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어디로 향합니까? 죄 짓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거슬러 갑니다. 나무 토막은 거센 물살에 둥둥 떠내려 가지만 생명 있는 작은 송사리는 온 힘을 다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둥둥둥둥 죄에 떠밀려 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쳐서 굴복시키며 여러분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고자 하는 곳에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싫어하시면 내 몸을 쳐서 내 육신은 정욕은 가고 싶은데, 내 안목의 정욕은 보고 싶은데 주님이 싫어하시니 쳐서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말하고 싶은데, 내 죄된 본성은 화내고 폭발하고 막 마음대로 말하고 싶은데 주님이 말하지 말라 하시니 참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인내를 배우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참아주심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말씀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의롭다함을 입은 후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예수 잘 믿고 그냥 그렇게 가면 너무 쉽습니다. 세상에 그냥 살아내면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로마서 12장 이후는 다 찢어버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5장, 6장은 다 찢어버려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부르심 받았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가 20대에 이제 신분이 완전히 바뀐 적이 있습니다. 나라에 부르심 받았을 때입니다. 이제 군인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 31사단 5중대에 이제 입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 31사단 입구에 딱 들어갔는데 조교들이 입구 앞에서 들어오는 훈련생들을 굉장히 친절하게 받아주는 겁니다. 방긋방긋 웃으면서 너무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방긋방긋 짖는 걸 보면서 야, 군생활 할 만하구나, 그런 순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진 터널을 지나서 부모님과 가족들이 안 보이는 오른쪽을 탁 틀자마자 이 사람들이, 짐승들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욕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온갖 욕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수백 명의 어설픈 훈련병들이 500명이 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뺑뺑이를 돌립니다. 사복 입은 채로 뺑뺑이를 계속 돌리는 가운데 선착순 몇 명 하고 난 뒤에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이제 내무반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제에 입고 있던 옷을 다 벗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군복을 딱 입히는 것입니다. 군복을 평생 그때 처음 입었습니다. 군복을 입는데 어찌 그리 어설픈지요. 여러분, 그리고 군의 훈련병을 하면서 이제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집합 5분 전입니다. 집합 5분 전. 5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집합 5분 전 집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인간이 샤워를 1분 안에 할 수 있는구나, 이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샤워 시간을 주는데 대략 그때 제 기억으로는 3분 이내였습니다. 그 이내에 머리 감고 비누칠 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입소했을 때 신분이 바뀌고 군복을 입자. 여러분, 군복을 입었는데 군인으로 부름은 받았는데 그렇게 어설플 수가 없었습니다. 군복 입은 것도 어설프고 철모 쓴 것도 어설프고, 저는 51번 훈련병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없습니다. 51번 훈련병. 철모도 삐뚤어지고 걷는 것도 제식 훈련을 하는데 너무 긴장하다 보니
아빠 이렇게 가는데 다리 똑같이 이렇게 너무너무 어설픈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6주의 훈련이 지났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부모님이 보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고 싶은 그걸 참아내며 어려운 과정을 겹치며 지나며 시간이 지나 6주가 지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어설펐던 그 훈련병들이 그래도 제법 군인 티가 나는 군인으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냥 어설픈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훈련장으로 넣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켜 내시며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어설펐던 눈빛, 걷는 것조차 어색했던 우리들, 그런데 눈빛이 살아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훈련장 안에서 눈빛이 살아있고 걷는 폼이 달라지고 그리고 대적들과 영적 전쟁을 하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들과 맞서 싸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군사로 감당해 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군사로 부르셨고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사단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세력을 물리치는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엉덩이를 붙이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주의 이름을 부르시며 훈련 가운데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화의 과정,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 전심으로 달려가십시다. 함께 손잡고 우리 평안교회의 그 사명 감당하며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사명 감당하며 그렇게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 예수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 위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렇게 살아가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